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직장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청년의 소원이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 청년도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청년이 어느 날 SNS에서 한 선교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전에도 몇 번 그 모집 공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공고를 보는 순간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그냥 넘겼던 그 선교사 모집 공고를 그 청년은 그 순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그 청년은 선교사로 나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모두가 봤을 때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아간다고 결단했을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어려움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선교 단체는 자비랑 선교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에 필요한 돈과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비용을 그 나가는 사람이 직접 모아야 했습니다.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자를 찾아서 그 후원금을 모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후원해달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반대였습니다. 선교사로 나아간다고 그 청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청년이 선교사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굳이 지금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동일하게 왜?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네 나이에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나중에 선교는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가족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그 반대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 자신의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자신의 욕심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청년은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선교단체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선교 단체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부르심을 따라 2년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으로 파송을 받고 나아간 그 선교의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으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다른 때에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 2년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중간에 그 청년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다시 교회에서 재파송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재파송받지 못한 그 청년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원망의 말들을 했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그 청년은 선교를 나아갔는데 돌아온 것은 결국 좌절이었습니다. 결국 실패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그 청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교사로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좌절을 경험했기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에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공부해서 다시금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선교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와 원망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셨고 새로운 도전의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2년의 시간을, 선교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면 아마 저의 선교의 삶은 거기서 멈춰졌을지도 모릅니다. 2년 동안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 이후에는 그냥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저에게
다시금 선교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신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의 길로 부르신다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나는 그냥 청년으로 주일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신학의 길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참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게 하셨고, 그 선교를 위해서 신학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자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던 중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 가깝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때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직접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온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남겨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누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계 지도에 표시된 나라의 수가 대략 237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37개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그때야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민족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 안에서도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 집단들이 존재하며 그것을 민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베트남에만 해도 50개가 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각 나라마다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복음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전에는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복음을 들어주었고 그 중에서는 가끔씩 자기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그렇게 1대1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너나 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며 바울은 달려간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기 전에 타문화 선교 훈련을 3개월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귀국을 한 2주 정도 남기고 저희 큰아버지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잘 마무리하시고 회복하셨는데 다시금 대장암이 재발하셨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돌아가신 것 자체도 참 슬펐지만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것은 그 큰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지금 큰아버지께서는 천국에 계셨을 텐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했기에 큰아버지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셨다는 것, 그것이 참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혼자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역에 마치는 그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이 올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또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친구, 동료들, 공동체 일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임원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비전을 나누었고, 저도 그때 저의 비전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비전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왜 제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선교사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통해서 저의 비전이 선교사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저의 고백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지금 저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울과 같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